안녕하세요. 5월 7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37장 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세 번역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자기 아버지가 몸부쳐 살던 땅, 곧 가나안 땅에서 살았다. 야곱의 역사는 이러하다. 17살 된 소년 요셉이 아버지의 첩들인 빌하와 실바가 낳은 형들과 함께 양을 치는데 요셉은 형들의 허물을 아버지에게 일러 바치곤 하였다. 이스라엘은 늙음하게 요셉을 얻었으므로 다른 아들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하여서 그에게 화려한 옷을 지어서 입혔다. 형들은 아버지가 그를 자기들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보고서 요셉을 미워하며 그에게 말 한마디도 다정스럽게 하는 법이 없었다. 한 번은 요셉이 꿈을 꾸고서 그것을 형들에게 말한 일이 있는데 그 일이 있은 뒤로부터 형들은 그를 더욱더 미워하였다. 요셉이 형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꾼 꿈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셔요.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내가 묶은 단이 우뚝 일어서고 형들의 단이 나의 단을 둘러서서 절을 하였어요. 형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네가 우리의 왕이라도 될성 싶으냐? 정말로 네가 우리를 다스릴 참이냐? 형들은 그의 꿈과 그가 한 말 때문에 그를 더욱더 미워하였다. 얼마 뒤에 그는 또 다른 꿈을 꾸고 그것을 형들에게 말하였다. 들어보셔요. 또 꿈을 꾸었어요. 이번에는 해와 달과 별 11개가 나에게 절을 했어요. 그가 아버지와 형들에게 이렇게 말할 때에 그의 아버지가 그를 꾸짖었다. 네가 꾼 그 꿈이 무엇이냐? 그래, 나하고 너의 어머니하고 너의 형들이 함께 너에게로 가서 땅에 엎드려서 너에게 절을 할 것이란 말이냐? 그의 형들은 그를 시기하였지만 아버지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다. 그의 형들은 아버지의 양떼를 치려고 세겜 근처로 갔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말하였다. 네가 알고 있듯이 너의 형들이 세겜 근처에서 양을 치지 않느냐? 내가 너를 너의 형들에게 좀 보내야겠다. 요셉이 대답하였다. 다녀오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말하였다. 너의 형들이 잘 있는지, 양들도 잘 있는지를 가서 살펴보고 나에게 와서 소식을 전해다오. 그의 아버지는 헤브론 골짜기에서 그를 떠나보냈다. 요셉이 세겜에 도착하였다. 어떤 사람이 보니 요셉이 들에서 헤매고 있었다. 그가 요셉에게 물었다. 누구를 찾느냐? 요셉이 대답하였다. 형들을 찾습니다. 우리 형들이 어디에서 양을 치고 있는지 나에게 일러 주시겠습니까? 그 사람이 대답하였다. 너의 형들은 여기에서 떠났다. 도단으로 가자고 하는 말을 내가 들었다. 그래서 요셉은 형들을 뒤따라가서 도단 근처에서 형들이 있는 곳을 알아냈다. 아멘. 오늘 본문인 창세기 37장 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야곱의 역사는 이러하다. 여기서 역사로 번역된 히브리어 원어는 톨레돗이라는 단어입니다. 개역개정에서는 족보 또는 계보로 번역되곤 합니다. 하지만 이 단어가 담고 있는 그 뜻을 풀어내면 사실은 이후에 일어난 일들 혹은 다음에 이야기는 이러하다 정도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단어는 창세기 전체의 구성을 마크하는 중요한 표식입니다. 아담의 이야기, 노아의 이야기, 아브라함의 이야기, 이삭의 이야기, 그리고 야곱의 이야기까지 모두 톨레돗이라는 단어로 시작했고 창세기는 이 표현을 기준으로 새로운 국면을 열어가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창세기 37장에 와서 이 창세기의 마지막 톨레돗이 등장합니다. 하나의 긴 이야기가 끝나고 또 다른 이야기가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창세기의 마지막 이야기의 출발점에 17살 청소년 요셉을 만납니다. 이제부터 창세기는 무려 14장에 걸쳐 이 한 사람의 이야기에 집중합니다. 구약 전체를 통틀어 보아도 이렇게 길고 집중적으로 한 인물이 다뤄지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런데 이야기의 시작부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소년의 삶이 호락호락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직감하게 됩니다. 창세기 37장의 첫 장면을 읽으면 묘하게 익숙한 느낌이 듭니다. 아버지가 한 아들을 유난히 사랑합니다. 그 사랑은 곧 가족 안에 균열을 만들고 시기와 미움이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이런 장면 어디서 본 기억이 나지 않으시나요? 이삭은 에서를 사랑했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습니다. 그 편에는 두 형제를 갈라놓았습니다. 야곱은 자라서 결혼했고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 사랑은 두 자매 사이에 깊은 골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야곱이 아버지가 되어 라헬의 아들 요셉을 다른 아들들보다 더 사랑합니다. 그 편에는 다시 한번 형제들을 갈라놓기 시작합니다. 창세기의 저자는 이 반복을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할아버지의 상처가 아버지에게 전해지고 아버지의 상처가 다음 세대로 이어집니다. 이 가문은 아직 그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3절에서 우리는 결정적인 정보 하나를 얻게 됩니다. 야곱이 요셉에게 특별한 옷을 지어 입혔다는 사실입니다. 이 옷을 표현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구약 성경 전체에서 오늘의 본문과 사무엘하 13장에서 단 한 번 더 등장한다고 합니다. 다윗의 딸 다말이 입고 있었던 옷을 설명할 때인데 성경은 그 옷을 왕의 딸들이 입던 옷이라고 설명합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야곱이 요셉에게 준 옷은 단순한 애정의 표시를 넘어 지위의 상징이었고 구별됨의 표식이었습니다. 야곱이 요셉에게 이 옷을 주었다는 것은 마치 어떤 중요한 선언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이 아이는 너희와 다르다. 이 아이는 너희 위에 설 아이다. 4절은 그래서 형들은 그를 미워하게 되었고 그에게 다정하게 말하지도 못하였다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요셉이 꿈을 꿉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본문은 형제들이 요셉을 미워하였다 라는 표현을 4절, 5절, 그리고 8절에서 3번이나 반복해서 기록합니다. 성경은 형제들의 요셉을 향한 미움이 점점 깊어지고 있음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첫 번째 꿈 자체만으로도 요셉의 형제들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불편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꿈은 더 심각합니다.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입니다. 여기서 창세기 1장의 내용을 떠올리게 되는데요. 창조의 이야기에서 하나님은 왜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나요? 본문을 살펴보면 그것들은 밤과 낮을 다스리도록 창조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 땅 위의 생명들을 다스리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이것이 창세기 첫머리에 제시되었던 그림이고 설계입니다. 인간이 에덴에서 쫓겨난 이후에도 성경은 계속해서 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실패한 인류 중에 누가 이 다스리는 인간의 사명을 이어갈 것인가에 대해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셨고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너에게서 왕들이 나올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창세기의 마지막 톨레도세 서사가 펼쳐지는 순간에 한 소년이 해와 달과 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꿉니다. 이것은 그냥 요셉이 형들 위에 서게 된다는 말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창세기 전체가 기다려온 왕에 대한 약속이 이 소년을 통해 이루어질지도 모른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이제 형들이 왜 네가 정말 우리를 다스리겠다는 말이냐라고 하면서 이 꿈들에 관해 그렇게도 민감하게 반응했는지 조금 더 이해가 됩니다. 아버지 야곱도 요셉을 나무랍니다.
그러나 11절 마지막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버지는 그 일을 마음에 두었다. 야곱은 꾸짖기는 했지만 이 사실을 가볍게만 넘길 수 없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자신의 삶을 바꾸었던 베델에서의 꿈과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지금 이 아들을 통해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12절부터 이야기는 긴박하게 흘러갑니다. 앞선 4절에서 형들은 요셉에게 다정한 말을 할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히브리 원문을 직역하면 그에게 샬롬을 말할 수 없었다는 표현입니다. 평화의 인사조차 건넬 수 없는 관계였다는 뜻이죠. 그런데 14절에서 야곱이 요셉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너의 형들이 잘 있는지, 양들도 잘 있는지 가서 살펴보고 나에게 와서 소식을 전해다오. 여기서도 잘 있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모두 샬롬, 그 평화를 뜻하는 말입니다. 형들의 샬롬을 또 양떼의 샬롬을 살펴보고 오라는 말입니다. 형들이 요셉에게 줄 수 없었던 바로 그 샬롬을 요셉이 이제 형들을 위해 확인하러 가는 길입니다. 바로 앞선 13절에서 야곱이 너를 너의 형들에게 좀 보내야겠다라고 했을 때 요셉은 바로 다녀오겠습니다라고 답했습니다. 이 표현은 히브리어로 제가 여기 있습니다라는 말입니다. 흥미롭게도 이 표현은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러 그를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응답했던 바로 동일한 그 표현입니다. 요셉이 좀 눈치가 없고 철없는 티네이저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형들이 자신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전혀 모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아버지가 보내시기 때문에 그는 갑니다. 그리고 이 작은 순종이 요셉을 엄청난 위험이 기다리는 곳으로 이끕니다. 요셉은 세겜에 도착했지만 형들을 찾지 못했습니다. 15절은 요셉이 들에서 헤매고 있었다고 기록합니다. 목적지에는 도착했는데 만나야 될 형들이 없습니다. 어쩌면 되돌아가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선택이었을 것입니다. 그때 이름도 알 수 없는 한 사람이 다가와 누구를 찾느냐고 묻습니다. 요셉이 상황을 설명하자 그 사람은 형들이 도단으로 가자고 하는 말을 들었다고 전해줍니다. 그리고 요셉은 도단으로 갑니다. 창세기를 면밀하게 읽어온 독자라면 이러한 장면이 낯설지 않습니다. 마물의 상수리 나무 곁에 나타났던 사람들, 야복 강가에서 야곱과 씨름하던 사람, 이렇게 창세기 안에는 어떠한 구체적인 설명도 이름도 없이 나타나서는 서사의 흐름을 그 방향을 바꾸는 존재들이 등장하는데 오늘의 장면에도 그 사람이 있습니다. 만약 이 사람이 없었다면 요셉은 집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랬다면 이집트로 팔려가는 일도 없고 파라오의 감옥에 투옥될 일도 또 결국에는 가족이 구원받는 서사도 없었을 것입니다. 요셉은 훗날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실제로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은 나중에 창세기 45장에서 우리가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언제나 그렇게 behind the scene에서 이야기의 뒤편에서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도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은 아직 결말을 보여주지 않은 채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요셉은 들판을 지나 도단으로 향했고 그의 앞에는 위험이 기다리고 있지만 그는 아직 그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본문의 내용이지만 이렇게 다시 읽어보니 창세기가 마지막 톨레돛을 열며 한 소년을 들판으로 보내는 이 순간의 무게가 새삼 더 크게 다가옵니다. 오늘 본문에 관해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겠지만 특별히 샬롬, 그 평화라는 단어가 마음에 좀 떠오릅니다.
형들은 요셉에게 평화의 말을 건네지 못했습니다. 이미 마음은 멀어졌고 관계는 끊어졌고 다정한 말은커녕 안부조차 묻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그런데도 요셉은 형들의 샬롬을 확인하러 길을 나섭니다. 형들은 묻지도 못했던 그 평화를 요셉이 형들을 위해 살피러 간다는 사실이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예고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신을 향한 마음이 결코 따뜻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그 길을 갔다면 요셉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사실 창세기 37장은 야곱의 아들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앞선 세대의 실패를 되풀이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편애와 질투, 분열과 배신이라는 오래된 상처가 이제는 더 깊고 더 넓은 상처가 되어 번져나갑니다. 특히 우리가 앞으로 접하게 될 요셉을 향한 형제들의 행동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가족이 보여서는 안 될 집단적인 배신을 그립니다. 그리고 그 배신에는 야곱의 아들들뿐 아니라 훗날 이 이야기에 얽히게 될 이스마엘 사람들과 미디안 사람들까지 포함됩니다. 아브라함의 혈통에서 갈라져 나온 또 다른 형제 민족들이 의도했던 그렇지 않았던 이 배신의 사슬 속에 함께 얽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가족은 헤어지고 요셉은 이집트로 끌려가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듯이 성경은 이 이야기를 여기서 끝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가장 어두운 배신의 현장에서 도리어 새로운 길을 열어가십니다. 인간의 배신과 실패는 하나님의 계획을 좌절시키지 못합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더 깊이 발견하는 말씀 묵상의 여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창세기 37장을 통해 한 가족의 아픈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대를 이어 반복되는 편애와 상처, 그리고 그 안에서 자라나는 미움을 봅니다. 우리 주변에도 그리고 우리 안에도 이런 비슷한 상처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요셉이 형들의 샬롬을 찾아 길을 나섰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먼저 평화를 향해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관계가 이미 틀어진 것을 알면서도 그 자리를 외면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랑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 우리가 다 알지 못하고 다 이해하지 못할 때라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신실하게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좋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